자, 오늘 이 믿음의 히브리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 28절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조의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살았어요. 430년 살다가 모세가 준 복음을 들었어요. 모세가 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놨다가, 유월절이면 정월 열난날입니다. 우슬초로 찍어서 문지방과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이렇게 장자를 죽이는 저주의 영이 이렇게 싹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문 앞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딱 믿는 가정이요. 그러니까 거기를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려다가 다른 집으로 넘어갔다, 패스했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이게 6월이 6월절이라고 하니까 뭐 6월 달에 있는 무슨 절기가 아니고 6월이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저주가 들어가려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딱 묻어있는 집이라, 믿는 집이라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가정을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 피를 뿌리지 않는 가정에는 임금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 종들의 장자나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이 어린 양의 유월절에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 발라지지 않은 집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크나큰 교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우리 인간의 짐승의 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실체,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믿는 자들의 집안에는 저주의 세력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바로라고 하는 임금,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 멸망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350년 동안. 노예 생활은 350년 했어요. 430년 애굽에서 살았는데 노예 생활은 350년만 했어요. 350년만. 그 350년 동안에 기나긴 우리가 일제에서 36년 동안 이 식민지 통치 아래 살았던 그것의 10배니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전해준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담아놨다가 해질 무렵에 딱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가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6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6시 해질 6시부터가 그 다음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딱 어둑어둑해서 모든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딱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집을 다 들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임금부터 백성까지 단 한 사람도 그 집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없어요. 소수의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선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한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밀을 가르쳐 줬어. 그래서 그 집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저주에서 모면한 유대인들, 애굽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잡족이라고 말해서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우리가 그 저주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매일 매순간 주야로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어린 양의 유월절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을, 그분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른다, 뿌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의 이 유월절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에는 저주를 면한 가정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 애굽 사람들 말고라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린 양의 유월절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든 장녀든 할 것 없이 이 저주에서 벗어난 집은 단 하나도 외외가 없어. 네, 외외가 없습니다. 외외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외아들이니까 장자잖아요.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간질을 하고 쓰러지고 자살을 하고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기어들어가고, 이 모든 짓이 다 저주잖아. 저주의 열매. 이게 누가 들어왔어요? 이 집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저주의 세력인 마귀의 졸개 귀신이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할 줄 아는 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하며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애굽 사람들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고 이 지구촌이 존재하는 한 숨쉬고 사는 모든 인간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피를 발라서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인간은 어느 날 어려서부터 언제든지 이 저주는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저주의 세력을 막을 방법이 없어. CCTV는 뭐 1000개, 10,000개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요. 에? 철조망 갖다 아무리 10m, 20m 쌓아놔도 소용없어 그것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헬라인이니까. 그런데 이 집에도 장녀가 하나 있어서 애동딸, 이것도 장녀예요.
갑자기 귀신이 들어왔어. 다 알아, 귀신이 들어온 줄. 이 아버지도 와서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고, 이 여인도, 엄마도 예수님께 와서 내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문제, 이 저주가 오면은 전부 귀신에 의해서 되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배운 것이 훨씬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를 다녔습니까? 이때 당시에 살던,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주가 오면 전부 귀신에 의해서 왔다라고 전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럼 없나요? 모른다고 해서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조용히 다소 곳이라도 있으면 괜찮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소리 지르고 계집아이가 온 동네 뛰어다니니 꼴불견이니 꼴불견. 그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건 묶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귀신은 너무 힘이 세서 쇠고랑도 다 끊어버린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남편이 귀신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 뭐 이웃이, 부모가 감당이 됩니까? 안 되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자를 몰라.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그 안에 모시지도 않아. 그 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집에도 애동딸 12살 먹은 애동딸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저주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의사들 데려다 아무리 해봐도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다 널려 있잖아. 널려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서신서에까지 다 널려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유월절에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은 소용없어요. 임금의 집에도 들어갔어요. 바로 왕의 자식도 죽어버렸어. 하나 있는 거. 정성들의 집에도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백성들의 집에도 다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짐승들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이 저주를 막아낼 길이 지구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저주를 막아낼 길이, 방법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구세주로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그 저주의 세력이 죽이기 전에 다 그 집에서 왔던 길로 뒤돌아 도망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도망갔어. 안 도망간 데가 없어. 저주가 와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도자를 통해서 믿고 그분 앞에 간구하러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저주가 다 되돌아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전부 다 살게 되잖아요. 전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세력은 현대 과학으로 막아내거나 해결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없다 그거죠. 결국은 불신자의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도했고 불신자 어미가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도했고 종교 지도자인 이 아비도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도함으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날이면 새로운 날만 오면 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비명 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는 예수 믿고 사니까 그냥 너무너무 평안하게 사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여러분에게 바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왔던 저주들이 떠나고 여러분들 앞에 그 저주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사는 줄로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왕들도 피하지 못하고 정승들도 피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피하지 못하고 종들도 피하지 못하고 짐승들까지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다른 이들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은 없어요. 방법도 없어. 예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어제까지도 눈을 흘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 만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복받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그렇게 듣기 싫어도 전해야 돼. 그러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고 가득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 영혼 하나를 저 저주에서 건지려고 믿음으로 저를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겠다. 열어주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전도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거지.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저주의 세력은 돈으로도 못 막고 지식으로도 못 막고 권세로도 못 막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이 꼭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